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몇 번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덕분입니다. 권사님 덕분입니다. 집사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인사한 것은 우리 언어를 뭐 하자는 겁니까? 바꾸자는 거죠. 실은 우리는 욕은 안 배워도 그냥 합니다. 비난은 안 배워도 그냥 하거든요. 그런데 사랑합니다는 말은 잘 안 됩니다. 우리 이제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부인한테 사랑합니다라고 말 한 번 하십시오. 그러면 할까요, 안 할까요? 못해요, 못해.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안 해봤어요. 안 해보기도 하고 그 아버지 때에서 하는 걸 못 봤어요. 그렇게 말하면 뭐 한 줄 알아요? 팔불출, 모질한 놈이라고 구충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를 못 한다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주로 사용해야 될 말이 있는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자주 사용하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 말씀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아멘.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증인입니다. 믿음의 선택을 합시다. 마지막으로 선택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내가 선택을 잘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이 선택을 잘 하셔야 돼. 우리 권사님들이 선택을 잘 하셔야 돼. 그게 그냥 그 순간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몇 년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겁니까? 10년, 100년을 좌우할 수 있다. 우리 자손들 장래를 좌우할 수 있다. 그만큼 선택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무슨 선택을 할 때마다 쉽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물어야 돼.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복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서 선택을 해 나가면 그 선택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우리 인생이 됩니다. 그 선택이 뭐가 되냐면 우리 가문이 결실이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믿음의 선택을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8절로 15절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수요 예배 때 복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이 엄청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목사님한테 내가 설교를 짧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뭐 하다 보니까 복습하고 설교하려고 그러니까 힘이 들어요. 그래도 이제 복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은사가 하나 있잖아요. 무슨 은사가 있어?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어. 고맙게도. 그러니까 제가 계속 정으로 뭐 해야 돼요? 새겨줘야 돼요. 막 새겨줘야 되거든요. 잊어보면 또 새겨주고 잊어보면 또 새겨주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에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고 선한 양심을 갖고 거짓 없는 믿음을 가져서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야 뭐가 자라는 겁니까? 사랑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하라고 그래도 안 돼요.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믿음의 크기가 사랑의 크기고, 믿음의 크기가 감사의 크기고, 믿음의 크기가 헌신의 크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예수님이 나를 능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능하게 하셨냐면 나를 충성되이 뭐 해주셨다는 겁니까? 여겨주셨어요. 충성되지 못하거든요.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충성된 자다라고 그러면서 뭘 주셨냐면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긍휼을 입었거든요. 긍휼이 뭡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좋게 봐주는 것, 이쁘게 봐주는 것이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셨냐면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그 손자 보면 좋으시죠?
저는 아직 손자를 못 봐서 몰라요. 그런데 손자 보신 분들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선물이 손자라면서요. 할머니들이 그러시더라고. 그래갖고 맨날 TV란다. 핸드폰으로 보여줘요. 우리 손자라고. 그럼 제가 안 봐요. 안 봐. 돈을 줘야 봐준다고 그래. 5만 원 주면 봐주겠다고. 옛날에는 5천 원인데 물가가 올라서 이제 5만 원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면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수천 배 더 우리를 뭐 하시냐면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스가랴서 스파냐서 이런 데 보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신다는 거예요. 기쁨을 뭐 하지 못해요. 이기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뭐 하신다는 겁니까? 좋아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우리가 아직 부족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일체 먼저 뭐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셨어요. 뭐 할 때까지? 잘할 때까지 참아주셔.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참아줘야 돼. 기다려줘야 돼. 꼴을 봐주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뭐가 있냐면 이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 파산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후메노와 알렉산더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믿음에서 떠나니까 양심을 버린 게 아니라 양심을 뭐 하니까? 양심을 버리니까. 지금 누구 마음이 없어진다는 겁니까? 예수님 마음이 없어져요. 불쌍히 여길 줄 몰라. 긍휼히 여길 줄 몰라. 좋게 볼 줄을 몰라.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이 굳어지고 믿음이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후메노와 알렉산더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후메노는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거기 누가 또 다른 사람, 알렉산더 대신 다른 사람이 붙거든요. 그러니까 손은 누구하고 함께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음 좋은 사람하고 같이 해야 내 믿음이 뭐 하는 거예요? 잘하고 풍성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함을 하되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부 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라고 그랬죠. 그런데 간구는 뭐라고 그랬어요? 특별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큰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으면 기도, 일반 기도로 넘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나서 대화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거죠. 그 기도가 잘하면 도고 뭐예요?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막 TV 보면서 막 열을 낼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 왜냐하면 대통령이 미련하면 안 돼요. 어리석으면 안 돼. 오늘 잠깐 뉴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참 지혜가 없는 분이시다. 그리고 옆에서 보호자한 분들이 누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 주위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야 돼. 왜냐하면 야당에서 8월 달부터 계엄령이 있을 거라는 그런 말들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여당 대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국방부 장관이 취임하면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엄령을 내려버리면 이게 그 말이 뭐 한다는 겁니까? 맞다는 말을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한 꼴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미련한 짓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교회가 회개할 게 하나 있어요. 저는 뭐 정치를 이리 가자 저리 가자 말을 안 하니까 그러지만 서울 경기도 경상도 쪽에서는 한쪽으로 치우쳐서 교회가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대통령이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손바닥에다가 왕자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하고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무속하고 관계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무엇을 밀었어요? 상당수 밀어줬어요. 그거 아세요? 우리 동네니까 전혀 그런 느낌이 없죠. 근데 다른 동네에서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하냐면 밀어줬어, 교회가. 이게 참 우리가 지금 정신이 나간 거죠. 다른 것도 아니고 뭐 하는 사람인데 뒷배경이 뭔데? 무속신앙인데 그럼 그만큼 뭐 한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 천공이 시켜서 그랬는가 싶기도 하고 막 복잡해. 그러니까 뉴스를 잘 안 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믿고 가면 되니까.
그런데 2절 말씀에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에 임금들과 나라의 다스린 자들을 위해서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임금들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박해자였어요.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나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하고만 기도를 한 게 아니라 내가 불편하고 힘든 사람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뭐가 없어? 미움이 없어. 내 안에 뭐가 없어요? 분노가 없어. 시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라는 겁니까? 마지막 기도 단계가 감사. 그러니까 신앙의 절정이 뭐냐면 감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는 모든 걸 다 완성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는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같이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같이 뭐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사람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만 뭐가 완성된 거예요? 기도가 완성돼서 구원이 된 거예요. 감사한 사람만 순종이 완성돼서 뭐가 된 거예요? 구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무엇은 받았어요? 문제 해결은 받았어. 그런데 무엇은 없어요? 구원은 없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일이 응답 받았는데 그것을 뭐 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으면 그 일이 내 신앙이 구원되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자면 신앙이 자라지 않아. 항상 그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신앙의 구원이 일어나고 삶의 구원이 일어나서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남자들은 각처에서 뭐 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손을 들고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또 여자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정숙하고 단장하고 뭐 금이나 진주나 머리 따고 미용실 가가지고 막 파마하고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말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뭐 하라는 겁니까? 마땅한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이제 뒤에 부분은 우리 권사님들이 읽을 때 기분 나쁘죠. 여자들은 교회에서 말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나 초대교회에서 교회가 문제가 난 것이 대부분 뭐 때문이냐면 성령의 은사를 받은 분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성령의 능력은 누가 더 많이 받습니까? 여자분들이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더 뭐 했다는 거예요? 신앙에 열심히 있어요. 신앙에 깊이가 있어. 그런데 마귀는 항상 뭐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것이 선하게 작동하지 않고 그것이 애곡되게 작동하도록 뭐 한다는 겁니까? 우리를 미혹시키고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는 의미거든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는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뭐예요? 형통해요. 형통하다는 것은 그 종으로 있어서 형통하다는 게 종이죠. 뭐 감옥에 있어서 형통해도 감옥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있는데도 종인데도 뭐예요? 평안해요. 기쁨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그 꼴을 봐요, 못 봐요? 못 봐. 그러니까 누가 유혹하는 거예요? 보디발이 유혹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것을 뭐 하도록? 깨트리려고. 그러니까 이것이 한 가지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 선한 것에 항상 마귀가 와서 뭐 한다는 겁니까? 틈을 타면서 유혹하고 미혹해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마음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열매가 내가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그런데 그 정신 차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경외라는 말은 무엇인지 아시죠? 두려움과 존경심을 갖는 거거든요. 제가 주일날 오후에 안산을 갔거든요. 왜냐하면 안산제일교회 제가 모셨던 고은 목사님이 곧 돌아가실 것 같다고, 마지막이다고 그래가지고 부목사 출신들을 불렀거든요.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고은 목사님 뵐 때마다 가까이 가기가 두려워요. 왜냐하면 항상 내가 그분 앞에 가면 부족해. 항상 우리는 못난 것 같아요. 그분은 저 위에 있는 것 같고 나는 요 밑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면 좀 거리감을 두고 싶은데 만나고 나서 돌아서면 기분이 좋아요. 마음이 흐뭇해. 그게 뭐냐면 경외예요. 하나님이 두렵잖아요. 하나님이
높이 계시고 창조주시니까 우리가 근접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신데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 그러니까 경외의 즐거움이 아느냐라는 거거든요. 자, 그걸 갖는 사람은 뭐하지 않고 오늘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남자들이 주로 하는 게 뭐예요? 분노하고 다툰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하고 다투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뭐 하면 안 돼요? 분노하면 안 돼. 다투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수련회 가면 선생님들한테 그러거든요. 우리 교육자한테 절대로 화내면 안 된다. 화내면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끝나버려요. 파토 내는 거예요. 파토. 그러니까 절대로 화를 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봉사하고 사역할 때도 절대로 뭐 하면 안 돼. 화내면 안 돼요. 분노하면 안 돼. 그러면 그것을 다 뭐 하는 거냐면 은혜를 뭐 하는 거냐면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다 뭐 하냐면 쏟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37편 7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분노하고 막 노하고 막 불평하는 것이 무엇을 만든다는 거예요? 악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면 안 돼? 분노하고 다투고 불평하면 안 돼요. 근데 마귀는 우리 보고 뭐라 그래? 야, 너 무시하는 거예요. 너 시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화내도 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야, 그건 분명히 불평할 만하다. 불평해보라. 막 불평하라고 막 부채질을 계속 한단 말이죠. 근데 그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만든다는 거예요? 악을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노만 필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게 글을 많이 쓰신 분인데 기차 여행을 하는데 부부가 앞에 앉았대요. 이렇게 마주보고 앉았는데 근데 그 부인 되신 분이 계속 불평하더랍니다. 기차가 더럽네. 청소가 안 됐네. 시트가 더럽네. 뭐 냄새가 나네. 뭐 승무원들은 불친절하네.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자 그걸 보고 있기가 그러니까 저는 노만 필 목사입니다 라고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분이 저는 변호사입니다. 제 부인은 제조업자입니다. 그래요. 부인은 뭘 만드십니까? 그랬더니 예, 불평 제조업자입니다.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소개할 때 우리도 제조업자예요. 제조업자. 싫든 좋든 뭐예요? 제조업자예요. 그러니까 불평을 만드는 사람인지 아니면 감사를 만드는 사람인지 이제 그 제조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불평하고 분노하고 원망하는 것은 무엇을 만드는 것이다? 악을 만드는 것이니까 악한 깨 때문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을 만든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20절 말씀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루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 와서 썩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썩내는 순간 하나님의 의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뭐라는 거예요? 화를 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강검진 했는데 뭔 장애가 있다고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대요. 그러니까 분노가 조절 장애지. 왜냐하면 나는 분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 하지 말라고, 분내지 말라고 딱 막아버리니까 분노 조절 장애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내가 처음에는 이게 내가 분을 못 풀어서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기도하면서 알았어.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분노가 있어. 근데 그 분노를 뭐 하지 못하게, 풀지 못하게 해요. 누가? 하나님이 못 풀게 딱 막아버려요. 그러면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 아니에요. 은혜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잘 화를 안 내잖아요.
근데 여러분 몰래 화 많이 내요. 제 방에 들어오면 막 주먹 잡고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성도님, 성을 내면 하나님의 의를 뭐 한다는 거예요? 이루지 못한. 그러니까 교회를 하면서는 절대 큰 소리 내거나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노하면 안 돼. 자식들 앞에서도 노하면 안 돼. 노하면 안 돼.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기도 열심히 하고 은혜 받고 가셨대요. 근데 집 앞에 누가 쓰레기를 버리고 갔대. 그러니까 바로 뭐 했겠습니까? 어떤 개 씨씨씨씨들이 이렇게 화를 내고 아이고 하나님 또 화를 냈네요. 죄송합니다. 이랬다는. 근데 그게 은혜지요. 그러니까 뭐 하지 않으려고. 화를 안 내주려고 계속 뭐 하는 겁니까? 자기를 연단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 뭐 해주셔요? 우리를 붙들어 주셔. 왜냐하면 불평하고 화를 내면 악을 만드는 것이고, 불평하고 분노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니까 그러지 마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마땅히 할 게 있는데, 남자들은 뭐 하지 말고 분노와 다투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 뭐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산다는 거예요? 분노로 살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뭘로 산다는 거예요? 다툼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바울이 지금 2장 1절에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져요? 말씀으로 세워져요. 근데 교회는 무엇으로 유지되고 지켜져요? 기도로 유지되고 지켜져요. 감사한 것은 매 날마다 시간대별로 오셔서 교회에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 어르신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 나시는 대로 교회 오셔가지고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 왜냐하면 교회 걸어오시는 게 뭐예요? 운동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기억력 지키는 거예요. 치매 안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우리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분노와 다툼이 아닌 선을 만들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는 겁니까?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외는 무엇으로 공급받냐면 말씀으로 공급받는다라는 거죠. 이게 신명기 4장 10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신명기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내 말을 들려주어 나를 경외하는 법을 뭐하게 하겠다는 겁니까? 배우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뭐라는 겁니까? 가르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외한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드리러 올 때 두려운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예요?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 그러니까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난 다음에 나가버리면 안 돼요. 네, 요즘에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3부 예배 때 찬양 인도하는 청년도 있고 드럼 쳐준 우리 오은상 집사님도 있고 반주에는 자매도 있거든요. 그런데 눈여겨보거든요. 그런데 찬양 인도가 딱 끝나고 초성을 딱 하잖아요. 그럼 내려가잖아요. 여기서 어디 앉냐면 앞에 앉아요. 저 뒤로 안 가고 앞에 앉아. 뭐 할 때까지? 예배가 끝날 때까지 앞에 앉아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교회들이 섬기고 난 다음에 예배 중간에 뭐 하냐면 나가버립니다. 마치 예배를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아르바이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할 일이 뭐였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가버려. 그러면 이건 예배자가 아니죠. 예배자는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그래요. 제가 제일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저기 방송실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염려스러워. 왜냐하면 저기 위에 있으면 이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저놈들이 뻘짓을 하는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딱 사가지고 찬양할 때 찬양해요. 입을 벌려 찬양해. 그러니까 저 위에서 이게 기계를 만지고 있지만 저 자리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뭐 할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 길이다라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 4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을 만나거든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방 하나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고맙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필요한 것이 뭔가 봤더니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주겠다 그랬더니 우리 남편은 늙었다 그랬는데 줘가지고 내년에 1년 지났는데 아들을 낳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갑자기 엄마 품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거든요. 남편한테 하인 하나하고 나귀 한 마리를 주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가냐 그랬더니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들이 죽었으니까 난리가 났겠잖아요. 그런데 난리를 치지 않습니다. 평안을 구하러 갑니다. 가요. 근데 저기서 수넴 여인이 오는데 게하시 보고 저 수넴 여인이 온다. 무슨 일이 왔는가 가서 맞아라. 그랬더니 게하시가 가서 남편은 평안하냐? 예, 평안합니다. 아이는 평안하냐? 그때 우리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죽었어요. 이런다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 내 아이가 평안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엘리사 앞에 와가지고 엘리사 발을 탁 안아버리니까 게하시가 뛰어내려고 그러니까 그냥 놔두라는 거거든요. 그 영혼에 슬픔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감추셔서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집에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게하시한테 내 지팡이 갖고 가가지고 아픈 아이한테 올려놓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안 갑니다. 누가 같이 가야 되냐면 당신이 가야 돼. 누구? 엘리사가 가야 돼요. 그래서 같이 갑니다. 갔더니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들어가지고 코, 눈, 입 아이하고 맞춰서 엎드려 있거든요. 그리고 나왔다가 또다시 이렇게 엎드려서 똑같이 맞춰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가 7번 기침하고 살아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한테 돌려주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고 보자 그러면 내가 언제 아들 주라고 그랬냐? 아들 줄 때는 언제고? 아들이 죽어버렸다. 어떻게 할래? 네가 책임져라. 그러면서 막 멱살 잡을 수 있잖아요. 그 남편한테 아들이 죽었다고 난리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뭐냐면 그냥 조용히 가요. 평안함을 구하려고 한다. 평안하냐? 예, 평안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가가지고 이게 게하시 갖고는 안 됩니다. 당신이 가야 됩니다. 해서 하나님의 사람 선자를 데리고 가서 응답을 받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뭐 해주신다는 겁니까? 죽은다도 살리는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아멘. 그러니까 명품 가방 들으셔도 돼요. 명품 가방 들으셔도 돼. 저 세상 결혼식 갈 때 갖고 가셔. 근데 교회 올 때는 안 갖고 와도 돼. 어디 모임에 갈 때, 동창회 갈 때 민크 코트 있는 거 입고 가세요. 가셔도 돼. 그런데 문제는 혹시 내가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뭐가 된다 그러면, 누가 된다 그러면 그것을 자제하고 자기를 단장하는 것, 그것이 좋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자분들은 그런 의식이 좀 있다고 그러거든요. 내가 너보다 낫다는 것을 뭐 하고 싶어요? 보여주고 싶어. 네가 그래? 네가 1,000만 원짜리 들어? 그럼 나는 얼마짜리 들겠다는 거예요? 2,000만 원짜리 들어서 못을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콧대를 꺾어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 하는 것은 다 허망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헛된 것에 힘쓰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뭐 하냐면 기도하고 선행하는 것이 낫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언 31장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게 돈도 힘 있을 때 쓰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러시던데 어떤 서울의 부자 되는 할머니가 여기
여수에다가 세컨하우스를 샀대요. 그래갖고 한 달에 2번, 3번씩 왔다 가셔. 근데 그렇게 왔다 가셨대요. 그런데 요즘에는 안 내려오신대요. 내려올 힘이 없대. 내려올 힘이 없어. 내려오면 뭐예요? 힘들어. 그러니까 돈 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고운 것 가지고 아름다운 일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남에게 보이려고 우월감 갖게 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30대 중반 자매가 있었답니다. 결혼하지 않는 자매가. 그런데 뇌종양 판정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머리에 뭐가 있냐면 암덩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뭐가 생기겠습니까? 원망이 생기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었는데 수술하기 이틀 전에 뭐가 찾아오냐면 두려움이 확 찾아오더랍니다. 그러니까 겁이 나요. 두려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대요. 너 수술 받는 거 예배 드리는 곳으로 생각하라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수술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뭐하러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내 몸을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하니까 수술실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들으러 간다라고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지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흥얼거리면서 찬송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마취과 의사가 와가지고 마취를 하는데도 이 환자가 찬송 노래를 부르고 있어.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마취를 시켰는데 마취약이 들어와서 딱 그것이 끊어질 때까지 계속 찬양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이 잘 돼서 지금은 건강하게 직장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떤 자냐라는 거죠. 그것이 시편 33편 18절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한 번 더 띄워주시면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어떤 사람이냐면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힘들고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뭘 구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구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다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도움 청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힘듭니다. 아픕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라고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와서 가지고도 자존심 세우면서 안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무엇을 구하냐면 인자하심을 구하는 자를 뭐하사? 살피사. 죽을 지경에서 뭐 해주시고 건져주시고 굶주릴 때도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살려주신다라는 거거든요. 서울의 만납교회 김병삼 목사님 아버님이 우리식으로 하자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거든요. 교회를 크게 건축했습니다. 그래놓고 교회를 건축하면 교회가 꽉 찰 줄 알았는데 안 차요. 그러니까 교회를 건축한 담임 목사님이 엄청 스트레스겠잖아요. 차야 되는데 안 차.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스트레스가 많아서 쓰러지셨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아들을 불러가지고 아들이 대신 목회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교인 수가 안 차니까 그러니까 강단 의자에서 기도하는 것을 여러 번 봤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기도하면서 그런 응답을 받으셨대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교회는 져놓고 교회가 안 차니까 내가 미쳐불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첫 차가 출발하면 처음부터 차가 차냐? 가다 보면 뭐 한다는 거예요? 손님이 탄다는 거죠. 근데 뭐 출발하고부터 뭐 차는 걸로 생각해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냐? 차가 출발하면, 첫 차가 출발하면 가다 보면 뭐 한다는 거예요? 손님이 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많이 자유로워지셨대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김병삼 목사님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뭐 해주셨냐면 응답해 주셨대요. 예전보다 적게는 4배, 많게는 5배 교회가 부흥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뭔 일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뭐예요? 잘 안 되죠. 어렵죠. 힘들죠.
그런데 첫 차가 출발해서 다 차냐는 거죠. 하나님 믿고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채워주시고 은혜 주실 때가 온다라는 거거든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잠언 19장 23절 말씀. 잠언 19장 23절 말씀 맞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어디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죽인다는 거예요, 살린다는 거예요? 살려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뭐 하는 말을 해요? 살리는 말을 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뭐 한다는 거예요? 죽이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일 난감할 때가 그거거든요. 수술을 했어요. 암 수술을 했어. 병원에 신방을 가잖아요. 병원에 신방 가서 기도하는데 권사님 옆에서 아이고 우리 옆집에 아는 사람이 이거 수술하다가 죽었다네. 이래 버리면 뭐 하는 거예요? 신방을 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요. 뭐냐면 가가지고 그 사람을 뭐 해야 되는데 위로해야 되는데 도리어 뭐 하냐면 가가지고 그 병 수술해가지고 죽어버렸다네. 뭐 어쩌다네. 막 이래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으로 어디게 이르게 해요? 생명에 이르게 해요.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똑같은 말인데 어떤 사람은 살리는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이는 말을 해요. 제가 우리 장량희 장로님 아들 결혼식 할 때 신부 이름을 영애인데 혜영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 신랑과 신부가 이름이 틀렸다고. 목사님 영애인데요. 영애. 아이고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그 말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참았어요. 정신 차리고 있는가 보려고. 정신 차리고 있는 거. 왜냐하면 결혼식 때 정신 차린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정신이 딴 데 가 있어.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잘 살겠어요. 왜냐하면 정신을 차리고 있어가지고 성혼 선언하는데 이름이 틀렸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이게 잘 모릅니다, 실은. 근데 혜영이라는 말은 이름이 많은데 영애라는 이름은 잘 없어가지고 제가 실수할까봐 열심히 하고 갔는데 가서 이 머리하고 입 주댕이하고 다르게 나와가지고 아주 곤욕을 치렀는데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사람 어디에 이르게 해요? 생명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요나서에 보면 재밌는 게 있거든요. 요나 4장 결론이 이제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회개하니까 심판을 돌리셨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그때도 불순종해요. 하나님 뭐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것들을 심판해야 돼.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심판하신가 안 하신가 하면서 쳐다보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박넝쿨을 준비해가지고 뜨거운 햇빛을 뭐 해줬어요? 가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살만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벌레를 보내가지고 박넝쿨을 씹어서가지고 박넝쿨이 시들어버렸어. 그러니까 뜨거워 죽겠다고 차라리 나를 뭐 해달라는 거예요? 죽여달라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요나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11절 보여주세요. 없어요? 이 양반들이 지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너는 박넝쿨 하나 그거 뭐 했다는 거예요? 아끼지 않냐? 근데 요나가 심었어요? 안 심었어요? 심지도 않고 재배하지도 않는 것을 소중히 여기거든. 하물며 이 성에 12만 명이 있어요. 근데 그 12만 명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해요.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좌우 분별하지 못하는 이 12만 명을 아끼는 것이 뭐다는 거예요? 마땅하지 않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요나한테 말하는 거거든요. 야, 이 12만 명 좌우 분간하지 못한 이 사람들 악한 사람이다. 그런데 너도 악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너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뜻에 안 하려고 도망치다가 물에 빠졌잖아요. 물고기 보여서 뭐 해줬어요? 건져줬어요. 뭐 하나님의 은혜, 뭐 하나님의 구원 막 하니까 건져주셨어. 그래가지고 3일 길 가야 되는데 하루 길 만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하는 척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도 내가 뭐 해준다는 거예요. 소중히 여겨주지 않냐. 그러니까 너도 그 12만 명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요나서를 쓴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예요. 요나. 요나서를 쓴 사람이 요나인데 요나가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모르고 나한테 유관 박넝쿨이 없어지니까 그것이 소중하다고 나를 죽여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좌우분간하지 못하는 12만 명만큼이나 나를 그렇게 뭐 해주셨다는 거예요. 소중히 여겨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끝나요. 요나서가. 그러니까 요나는 그것을 나중에 뭐 했다는 겁니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뭐 해주셨다는 거예요. 소중히 여겨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히 여기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무리 악한 자라도 어떻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물어보더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이,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보이냐면 소중하게 보이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남의 인생을 어떻게 봐야, 소중하게 볼 줄 알아야 내 인생이 소중해지는 것이고 내 존재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소중하게 된다. 그래서 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존중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 3장 16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것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이름을 어떻게 여긴다는 거예요? 존중히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신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뭐 한다는 겁니까? 아끼셔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선인과 악인을 뭐 한다는 겁니까? 분별하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선한 사람으로 분류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생명이 이르도록 모든 사람을 어떻게 여겨야 돼요? 소중히 여겨야 된다.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비록 뭐해도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나하고 잘 안 맞아도 그래도 뭐 할 수 있어요? 친절하게 대하라는 거거든요. 존중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문 열고 들어올 때 뒤에 누가 오잖아요. 그 문을 확 놔버리면 안 돼. 누가 뒤에 오면 뭐 하고 있어야 돼? 문을 좀 잡아주라고. 이게 뭐예요? 에티켓이에요. 사람이 품위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에티켓이 있어야 돼. 이제 말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올 때 핸드폰을 무엇으로 바꿔야 돼? 진동으로 바꿔야 돼. 그게 뭐예요? 에티켓이야. A야, A. 그런데 어르신들은 진동으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뭐 해버려? 잊어버려. 그러니까 바꿔야 안 바꿔? 안 바꿔. 잊어버리니까. 그래도 뭐 해야 돼? 바꿔야 돼. 왜냐면 바꿔야 뭐가 살아? 정신이 살아.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항상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사람을 뭐 한다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누가 말하면 먼저 뭐 해줘야 돼? 들어주고 있어야 돼. 그런데 그러지 않거든요.
자식들이 말하는 걸 뭐 해줘야 돼요? 들어줘야 돼요. 우리 부모들이 잘 못해. 왜냐하면 자식들이 말하면 내 가치관과 자식의 가치관이 같아요, 틀려요? 틀려. 완전히 틀려.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인정해주기도 싫고 인정할 수도 없고 이해시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하려고? 묵살해 버리려고 안 듣는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자식들이 나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러면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아무리 엉뚱한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뭐 해줘야 돼? 들어줘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돼. 그리고 그 자식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뭐 해줘야 돼요? 안내 역할을 해야 돼. 결정자가 되면 안 된다고요. 그게 부모가 자식한테 갖고 있는 뭐예요? 에티켓, 예절이다고. 성도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 마지막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 있는데 남자들은 뭐하고? 분노하고 다투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여자들도 단정하고 그리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기도해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마땅한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뭐가 나타난다는 겁니까? 생명을 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불평하는 것은 악을 만들 뿐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외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지며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며 그 은혜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존중하는 은혜를 통해서 생명을 건지는 우리 여수 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